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소와 우승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가 여기 주일교회 오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 주변에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이제 중국 학생들 언어 한국어 학당이라 그러죠. 언어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왔어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제가 있기 전에 한 7, 8월 정도에 와가지고 6월달 정도에 와가지고 한 2달 정도 있었다가 이제 방학에서 돌아오고 또 다시 와서 우리 제가 있던 청년부에 계속 왔어요. 제 아내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말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아내하고 대화도 하지만 그냥 한국말을 그래도 그러니까 알아듣는 걸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부 작년에 형부를 만나서 형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를 언니라고 그러고 형부를 만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다닌 일이 한 번도 없는데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내가 잘 설명해줘서 그러는데 그래도 설교를 그나마 이렇게 들으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게 굉장히 제가 놀랍더라고요. 이 2달 이렇게 어중간하게 된 시간인데 지금 안 적어도 됩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그런 경험을 한 게 제게 오히려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정이가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유정이가 누군지 아세요? 네. 유정이가 우리가 즐겁게 지내다가 복음이 슬며시 들어가고 유정이가 어느 순간 지나면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유정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됐죠. 너무 반갑더라고. 되게 일찍 와서 또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한번 그 말씀 뒤에 제가 속담 같은 거 하나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등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람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도 그냥 조용히 있어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에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되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기분이 늘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사실은 이 자리에 없으면 아파요. 혜준아. 너 때문에 이 속담을 내가 준비해왔다.
우리 문현만 집사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시면서 네. 아니,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되게 바뀌고 좋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좋은 사람, 특별히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사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어야 돼요.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할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면서 믿음 잃지 않고 그거를 쭉 중학교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게끔 해주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딱 포진하고 있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당장은 눈앞에 그것이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기로는 반드시 이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3년이라는 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30대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또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지 모른다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따라 나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롯 이야기를 했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는 롯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소돔 땅을 향해서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14절 앞에 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어요. 정말 절친이야. 예빈아 절친은 누구니? 자, 예빈이 와. 예원아 절친이 누구니? 유정이 형. 절친이 있잖아요.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어요. 중학교도 같이 갔어요. 계속 우리 헤어지지 말자. 꼭꼭 약속해. 우리 같은 날 같은 시에 결혼하자.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왔으면 은혜가 받아가지고 농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근데 집에서도 그래요. 자, 무슨 얘기야? 그 롯하고 갈대 우르부터 계속 나왔어요. 하란에서부터 계속 같이 했어요.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이후에도 같이 했던 사람은 이 롯이에요. 같이 애굽에도 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롯이 지금 이제 떠난 거예요. 가슴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롯은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났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만 항상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고 놀러 가고 싶을 때가 있고 혜준아 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그 낙심과 낙담되는 상황,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괜히 잘못 따라 나오는 거 아니야. 시험을 봤는데 분명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고 너희들 잘 될 거라 그랬는데 이번 시험은 그냥 죄송합니다. 배망한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굉장히 어리를 즐겨 살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어떤 장로님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지윤아 반갑다. 장로님의 꿈은 사실은 자기 동사무소 9급에서 올라가면 6급이에요. 최고 잘 되면 5급 되어서 그냥 그 지역에는 군수하겠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비록 그 장로님이 대학을 가지 못하였지만 그 장로님이 그 시절에는 그 장로님의 생각으로는 꿈꿀 수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을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도 뛰어난 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이 꽂아 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사용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른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잠시 낭망할 수가 있어요. 잠시 시험이 들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도수표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공수표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막 공수표를 날린다, 부도수표를 날린다, 뭐 이런 말을 어른들이 하는데 이야기 막 던지는 거. 내가 너가 밥 사줄게, 내가 너 뭐 해줄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혹시 있었나요? 오시면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혜준아 약속 지켰지. 이런 부도수표가 있는데 막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막 던지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수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뒤에 한번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뒤에 한번 있어요. 한번 찾아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자신에게 맹세함으로써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이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 다음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겠다라는 것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만 있고 성경에만 있는 말이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에게서 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냐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공수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은혜. 여러분, 첫 시간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찾는 이가 없다라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싶은 이 계획이 있으신데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인데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낙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나요?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사방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그 땅을 다 걸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너가 받는 땅을 내가 보는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 퍼포먼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낙담하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름으로 소유된 땅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따 손 들어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자, 자기 이름으로. 그 사람은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랑 만납시다. 안 가르쳐 주십니까? 정말 너무한데요? 자기 땅으로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자기 이름으로 땅이 있을 내 이름으로 딴 땅이야 여기가 여기 내 땅이야 너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걸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이제 퍼포먼스인데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정말 그 자기인 것처럼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낙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아브라함 낙담하지 마. 지금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1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 가나안 전체 땅을 갖다가 거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거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유해봤자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은 동물들이 막 나오고 막 그냥 가꾸지 않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의 티끌 같이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도록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지금 밟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말씀해 주세요. 수학에 제일 앞에 있었어. 저 수빈아, 지윤아, 맞잖아. 지윤이 맞잖아. 수빈이 맞지? 그쪽이 예빈이야. 여기가 혜빈이고 여기가 수아고 다 이름 알아요. 내 이름친데 우리 청소년부 이름은 다 알아요. 1학년도 다 알아요. 미안해. 자,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도록 기도하겠다. 정말 죽도록 사실 수요일 금요일 되면 정말 막 배가 막 목이 아플 정도로 제가 기관지가 안 좋은데 막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거는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삶의 현실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내가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약속, 이 하나님의 갈급한 약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나타나셔서 잊어버렸을까봐,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그 소망들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낙담된 적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누구를 택하여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그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또 택하시기를 원하시고 택하셔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청소년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